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타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변화에 얼만큼 민감하십니까? 바쁘게 살아가던 어느 날 겨울 동안 메마른 가지 나무 사이로 새순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제 봄이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찬 기운을 몸소 느끼며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삶은 생각보다 변화에 민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꼭 자연의 변화를 봐야 계절의 변화를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는 것을 봐야만 여름이 가까워 오는 줄로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꼭 기억하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연의 변화를 보며 계절의 변화를 깨닫듯이 주변의 변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우리 앞에 오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퍼지고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과 또 전쟁과 기근, 전염병과 박해의 소식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의 징조로서 예수님께서 문 앞에 이른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멀리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날은 우리의 생각보다 가까이 이르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귀한 손님이 문 밖에 와서 인기척을 할 때 무감각한 주인은 그 손님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만 예민한 주인은 손님을 알아보고 문을 활짝 열어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맞이한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행동으로 칭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민감하게 주변을 살피면서 우리 앞에 와 계신 귀한 손님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행해야 할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문 앞 가까이 와 있는 그 손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맞이할 준비를 어떤 특정한 시점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란 동시대에 태어나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기간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 예수님이 문 앞에 와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문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문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한 사람의 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 각각의 문 앞에 사람 각각의 인생의 그 삶의 기간 중에 예수님은 이들의 삶의 문 앞에 오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이든 지구적인 종말이든 반드시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다시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 이것은 목욕 재개를 하고 또 깨끗한 옷으로 항상 예배당에 모여 찬송과 기도를 한다거나 재산과 소유를 모두 팔아 주님께 다 드리고 일상을 떠나 교회 일에만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오늘 비유 하나를 더 설명하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주인이 집을 떠나 다른 나라로 출타할 때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일을 맡기고 떠납니다. 종들은 주인이 언제 들어올지 다시 모르기 때문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안일하게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주인이 찾아왔을 때 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낭패일지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잠시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주인이 떠난 뒤 남아 일하는 종들처럼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며 참된 기쁨과 평화와 정의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일상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맡겨진 소명과 사명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의미합니다.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우리도 각각의 삶에 문지기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소명을 충실히 행해야 하겠습니다. 문지기의 존재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내적인 경계심을 지속적으로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문지기가 없는 삶은 나태해지고 소명은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둘째로 문지기는 예수님이 오심을 알려주는 영적 민감성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앞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이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설레임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37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도 이 주의 재림을 대비해 깨어 준비하라는 명령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것은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그래서 묵묵히 준비해 만전을 가할 것입니다. 노아도 방주를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 받았을 때에 난감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기에 이 멸망하는 세계에서 자신은 물론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나타내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재림을 대비하는 생활을 힘써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들 중 많은 이들이 세상과 짝을 이루게 되는 이유는 이 주의 날이 멀리 있다 생각하는 막연한 그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내일은 누구에게도 보장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우리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오늘이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자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고 후회할 일이 적게 될 것입니다. 어둠 밤이 곧 오기 전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해가는 자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이 땅을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에 깨어있다라는 것은 징조에 따라 때를 알아차리고 이때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 내가 해야 되는 일들과 또 허락해 주신 사람들, 그 모든 것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기억하면서 모든 일에 열심히 또 온전히 부끄럽지 않게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